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혹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혹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23절도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요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될 반응, 특별히 형제 사랑에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형제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계명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형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지침이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형제 사랑은 실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니까 그냥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잖아요. 삶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꾸 한 지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만 자꾸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것보다 33년 동안 우리가 되셔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셨어요. 사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육신을 입고서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한순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 위해 삶을 내어놓고 계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자기 삶을 내어놓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자기 삶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 우리가 죽음의 순간 그냥 죽어야 된다. 이것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여서 내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형제 사랑 이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어놓는 것도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노.
목숨을 내어놓는 게 마땅하대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내 시간, 내 삶을 내어놓는 것도 실제적인 형제 사랑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재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형제가 아니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서 실제로 내 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그거 형제 사랑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18절도 보시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저도 그 목회자로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뭐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뭐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만 하고 마친다?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도움에 필요한 것이 내게 있고 또 내가 뭔가 도울 것이 있다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할 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내 삶을 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궁핍한 형제에게 내어줄 것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내어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실제적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은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하고 진실함. 근데 우리가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니까, 그래 실제로 내가 내어놓자, 그리고 진심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할 때에 진심으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기서 진실함이란, 진심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의미는 진리 안에서 참됨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참됨 안에서 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뭐 미국을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동성애자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냥 인간적 사랑, 진심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진심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자기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사랑은 하는데, 근데 내 뜻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의 생각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의 생각대로, 진심인데 왜 안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는 또한 실제적으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진리를 따라 참됨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실제 네 삶을 내어놓고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양심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2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나 저것은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저기서 마음이란 특별히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게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심이라는 그 기능,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양심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양심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적 기준이에요. 자, 우리의 외적 기준은 뭐죠? 우리 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 말고 우리 밖에 실제적으로 준 거 뭐죠? 외적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외적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하여 내적 기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7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은 우리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양심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혼은 있어도 영은 없거든요. 영적인 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되 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특별히 영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양심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경고등을 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내 양심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내 마음이 산란하며 어떻게 되죠? 내 양심이 찔렸도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찔러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났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걸 벗어. 그래서 산란하고 특별히 그게 나를 찌른다. 그게 마음이 되게 괴로워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그 내적 기준을 보여주는 양심에서 벗어나면 괴로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외적 중요한 진리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 기준이 양심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소리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내게 찌르는 양심. 그래서 양심이란 내게 주어진 내적 기준이면서 그것에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경고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꾸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내적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7편 9절을 보시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뭐를 감찰하십니까?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딱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살고 또 내가 지금 그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지켜야 되는 내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걸림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문도 어제 같은 날, 그저께 같은 날을 지나고 나면 차를 좀 닦아야 되죠. 창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닦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하고 옳은 기능을 하고 더 높은 기능을 하도록 그 양심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2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계속해서 내 양심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믿음과 뭘 가지래요? 착한 양심을 가진 게 중요해요. 모두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새 마음,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그들보다 훨씬 기능이 높아요. 그리고 더 예민해요. 자, 그런데 그 예민한 양심을 우리가 바르게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기능을 상실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믿음도 믿음도 꼭 달과 같아요. 해는 항상 그 모양 그대로 떠 있어요. 그러나 달은 어떻습니까? 초승달도 됐다가 반달도 됐다가 보름달도 됐다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좋았다가 조금 약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늘 바르게 가꾸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좀 더 가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냥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양심. 항상 마치 유리를 닦듯 그렇게 자기 양심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내적 기준으로서 이 기준이 그것을 벗어나면 소리를 치는 경고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걸 잘 가꾸어야 되는, 잘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단련해 가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요, 이 잘 가꾼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1절을 가보시면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성경이라는 외적 기준에 맞추었고,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외적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는 그가 늘 가꾸고 있었던,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 양심을 따라서, 나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속에 두신 내적 기준인 양심. 그래서 양심이 거리낌이 있거나 양심이 소리를 치거나 양심이 기능을 상실했거나 할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양심,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이 양심, 단련된 이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그래서 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형제의 사랑을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상황도 다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내가 하고도 내가 이거밖에 안 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 무뎌져 있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형제 사랑한 거야 라고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신 내적 양심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섬긴 기준이고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 성도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고린도 성도들하고 부딪히면서 바울이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나는 내 양심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심, 그리고 내가 지금도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이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니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옳게, 그리고 너희를 옳게 사랑한 형제 사랑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2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양심이 소리치지 않고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루었다. 그 기준에 맞추면 된다. 여러분, 양심은 그래서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깊이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양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네게 원하는 기준은 이것이다. 저는 예하와 유나에게 바라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객관적인 기준은 똑같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유나가 할 수 있고 예하가 할 수 있는 건 다르고 주아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지침을 주시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실 때 그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할 때 형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막 안아주고 막 좋아하고.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됩니까? 내가 좋아 가지고 선택해서 결혼했지만.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 번째 덕목, 중요한 덕목.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째 덕목이요 마지막 덕목이요 가장 중요한 덕목.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거나 혹은 내 아내의 좋은 모습, 나를 닮아 있는 모습, 그걸 우리가 가장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딱 보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데 그게 점점 더 아름답게 커져가요. 나를 닮은 거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 닮아서 앞에서 막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닮은 사람 찾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녀. 자기를 닮은 걸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애들 3명 안 싸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맨날 싸워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잘 지내요. 막 서로 머리 따주고 뭐 오빠 막 이러면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3장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를 깨끗게 하여 나를 닮고 형제를 사랑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라.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모두가 다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